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동행한다고 어떻게 느끼고 살까요? 어쩌면 진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분, 신앙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함께한다는 느낌조차도 없이 그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도리어 괴로움을 기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정말로 몸은 피곤하고 아플지라도 마음의 쉼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그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지도 못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삶의 사회적 수준의 그 어떠함에 따른 문제도 아니요, 내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도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느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디도서에서 남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다. 전도자의 사명을 내리시는 분은 내가 스스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디도를 아들이라 부르는 이유, 그것도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디도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이게 뭘까요? 여러 군데에서 서신서에서 발견되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 사도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사실은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지자를 계승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복음을 전달하는 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이 우리를 진정한 거룩과 경건에 이르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하는 자가 십자가의 증인이죠. 십자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자들이겠죠.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로 증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에 대한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이라는데, 자, 여러분,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고 한다면,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경건함에 속한, 이 말은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죄인인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왜 죄인인가? 스스로 이 답에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율법 조항을 어겨서 죄인인가?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죄에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존재의 상태를 가지고 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내 스스로가 의를 추구해서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 이게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의인되게 해주는 진리,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진리가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다음은 영생의 소망인데요. 이걸 갖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인으로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인 죄가 없는 존재, 죄 없는 경건을 가는 그 진리를 알았고, 그래서 영생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생을 소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즉 영생이 믿어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고려해 봐야 돼요. 따라서 이 영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 나의 사건.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고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은 죽지만 내 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영생을 이미 창세 이전에 약속해 놓으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헬라어로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 인간이 생기기 전에 구원에 대한 계획은 있었어요. 그 우리 인간의 그 역사적 흐름, 창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즉 창조의 시작과 동시에 시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영원히 지속됐습니다. 이건 인간의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면서 시간 개념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생애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그 결정의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이미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한 창세전의 이것이 곧 종말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안 나시면은 개별적으로 오셨을 때 제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디도에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참 아들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가짜 아들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바울은 사실은 결혼 안 한 총각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습니다. 참 아들이라 할 때 자신에게서 나는 아들이 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고 참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서자가 아니고 이게 입양한 아들이 아니고 자기 육신으로 진짜 자기 아내에게 난 자식이겠죠. 근데 바울은 디도 보고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가지고 말합니다. 제게 참 아들이 있잖아요. 기진이 기민이가 있죠. 여러분들 자기가 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육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아들, 진짜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혈육이어야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혈육이 아닌 같은 믿음을 가진 아들뻘 되는 자식을 가지고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내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내는 나와 법적으로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삽니다. 이게 나의 아내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아내를 얘기할까요? 혼인신고와 동거함입니다. 설령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법적으로 당연히 혼인신고 됐으면 아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면 나의 진정한 아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이 참 무서운 얘기죠. 오늘 사실은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가족은, 나의 참 가족은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입니다. 그냥 육신으로 마지못해 나의 남편이고 마지못해 나의 아내고 마지못해 나의 부모고 나의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참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자식과 육신의 아내도 참 자식이기를 바라고 참 아내와 참 아내가 참 남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 서로 만날 때 참 가족으로서 기쁜 얼굴과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족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